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베드로와 예수님 주고받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땡이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구름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유영업 목사입니다. 유영업 목사님이신데요, 저하고 신학대학원 때 같이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6살 정도 더 많습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SF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신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포에 있는 주님의 보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한 18년 몇 개월 된 것 같고요. 20년 동안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다가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때도 그렇고 지금 살아온 발자취도 보면 우리 목사님은 탤런트가 행정과 전략에 굉장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학교라는 이름이 좀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으시죠? 기독교 대안학교 처음 설립하는 과정과 또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샘물교회 잘 아시죠? 박원조 목사님 목회하시는 샘물교회에 처음 분립 개척할 때에 행정 담당 목사로 말하자면 전략을 세우고 정착하고 세워가는 과정에, 그리고 그 이후에 샘물초등학교 학교 세우고 또 교장으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당 우리교회, 우리 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 우리교회 개척되어질 때도 행정 목사로 교회에 처음 틀을 닦는 일에 사역을 많이 같이 독립을 하셨습니다. 보통 강사분이 오시면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의 말씀을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그룹 바이블 성경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새로 떠오르고 할 만큼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안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역 하시는 것을 이 먼 곳까지 와서 뵙고 또 여러 성도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대원 다닐 때 함께 교회를 꿈꾸면서 또 같이 월요일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좀 센 분이시거든요. 센 분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와서 말씀을 나누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성도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각자가 맡은 처소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날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시나요? 아마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며 사시리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은 본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시골떡이 어부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또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눈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더 높은 이름을 가진 자라 이렇게 칭송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의미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해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굉장히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점점 무리들에게 밀려오셨겠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좀 더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밀리다가 해변까지 내려오시게 되고 해변에서도 더 밀리게 되니까 그 중에 배 한 곳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 위에 오르시더니 이제 해변에서 조금 배를 뛰기를 정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한눈에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배를 조금 뛰기를 정하신 뒤에 베드로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는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느닷없이 찾아온 이 손님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모질게 거절할 수도 없었고 하다가 같이 배 위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한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야말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 안고서 옆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은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못 잡은 것만 해도 속이 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는 낮에는 얕은 데 고기가 모이고 밤에는 깊은 데 고기가 모이는 것이 어부들의 경험이요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한낮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얕은 곳에 고기가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니까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시니 또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당황스러운 말을 갑자기 자기에게 툭 던졌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다 주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아마도 마음속에 심각한 부대낌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짐작에는 당황스럽고 부대낌도 있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6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 앞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장면이고, 바로 뒤의 장면은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집니다. 근데 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니라는 말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밤새도록 일하여서 매우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허탈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못 잡은 것을 드러내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깊은 곳에 고기가 낮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부대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5천의 수많은 사람들, 그의 동료들도 다 아는 상식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올려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갈 때 해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 한마디씩 거들었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나 미쳤냐? 낮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집에 돌아가. 예수님 말씀은 잘 전하시지만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예수님이 뭘 알아. 그런 말들을 한마디씩 다 거들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웅성거리면서 자기 귀에 들려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밤새고 나면 아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힘든 육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깊은 데로 노를 저 가서 거물을 내리고, 내리면 금방 올리나요? 뭔가 이게 기술이 있겠죠. 뭐 한 바퀴 돈다든지 거물을 어떻게 휘어 감는다든지 뭔가 과정이 있을까요? 그런 과정을 한참 거친 뒤에 올려보니 이 말이 그렇게 하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순종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이 고기를 잡는 이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감으로 인해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배에 가득한 고기를 받았을 때, 그 고기를 자기의 소유로 얻게 되었을 때 너무나 좋아서 뛸 듯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를 기다리는 그동안 옷도 제대로 못 사고 양식도 제대로 못 사고 뭐 집에 고칠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쓰임새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어요. 그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그 기쁨에 도취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동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통쾌한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마음들, 그런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런 표현이나 생각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자기 배후에서 가르치다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했으니 깊은 데로 갈 때도 예수님 같이 갔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올려서 고기를 딱 잡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여 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렇죠? 선생이여.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고기를 잡고 나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바뀌죠.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고 나자 예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냥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정도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 자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 상식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큰 경지, 깊고 넓은 경지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능력 그 자체보다
그것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정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채워주는 정도, 내가 만족하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환희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정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능력 앞에 압도되면서 하나님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어떤 지식, 내게 주신 어떤 좋은 자리, 내게 주신 어떤 좋은 집, 내게 주신 좋은 자녀들,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단계, 그것을 자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단계, 그리고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인인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출발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2배 가득한 고기에 심취되어서 그 고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과정에 불과했고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의 죄인됨, 그것이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으로 알게 됐을까요? 주여라는 호칭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흐름 속에서 생각할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었을까?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과정을 3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리 가운데서 듣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리들이 자기 배 있는 대로 몰려왔고 무리들 가운데 밀려오시던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게 되셨고 오른 뒤에는 배를 좀 떼라 그래서 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배 위에 앉아가지고 아마 졸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을 새웠으니까.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도 보통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상보훈이라든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면 아마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들었을지 모르나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에 있어서 무리 가운데 듣는 말씀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냥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들으면서 졸기도 하고 들으면서 이해도 되고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뭔가 이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듣는 그런 단계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한참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마치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 그 눈을 쳐다보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가 고기를 못 잡은 거 다 안다. 나는 너가 지금 고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안다. 나는 너에게 깊은 데로 갈 것을 명령한다. 너는 비록 얕은 데 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깊은 데 고기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도록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는 말씀이죠. 자기에게 직접 부닥쳐오는 말씀,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듣던 말씀에서 자기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래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께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 내 마음속에 뭔가 부대낌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게 막 분노 같은 것이 막 말씀과 함께 일어날 때, 그렇게 내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기를 못 잡은 채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볼라시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서 듣는 말씀으로는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충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무리 가운데 듣는 말씀이 있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느껴져도 그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나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느껴져도 저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깊은 깨달음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꺾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가장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근원으로 함께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한참을 하시다가 자기의 말을 걸 때, 아이고 예수님 피곤합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자는 게 소원입니다. 그냥 할 만큼 하셨으니 이제 그만 내려주이소. 저는 집에 갈랍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2배 가득한 고기는 물론 없었을 것이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라는 인물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세계를 열어젖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 얘기들을, 그런 탄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 텐데 내가 그것을 그냥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2배 가득한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는 구경조차도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구나. 탄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진짜 위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는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럼 베드로가 진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2배 가득한 고기가 포인트일까요? 2배 가득한 고기를 베드로가 가지고 갔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죠. 2배 가득한 고기가 엄청난 복이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었지만 그것이 베드로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축복 속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2배 가득한 고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의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분의 다음 음성에 자신을 내던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간증거리를 얻었을까요? 물론 간증거리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2배 가득한 고기를 얻었다라는 간증 가지고 몇 번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께 이렇게 할 때는 2배 가득한 고기를 얻었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런 어떤 기적을 한두 번 말할 때는 재밌지만 몇 번쯤 말할 거야. 한 서너 번 얘기하면 야 베드로 내 그거 다 알아. 이제 그만해. 그러지 않겠어요? 간증이란 것은 처음에는 놀랍지만 2번, 3번 들으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기적 자체가 우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기적이 사람을 바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바뀌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죠. 무엇이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2배 가득한 고기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자체로서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나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이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가치와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까요? 물론이죠. 지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그는 충격적으로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가 사도로서 설교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곳마다,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곳곳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에게 진짜로 중요하게 얻은 것은 사실은 달리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2배 가득한 고기나 간정거리나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아는 지식,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 앞에 자신이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집값을 내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잔디를 깎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뭘까요? 얼마 전에 SNS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한 2-3년 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읽으면서 마음이 충격이 됐습니다. 어떤 금실 좋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설벌 때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벌 때마다 잘 모으고 모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세계여행을 떠나자.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그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치료받다가 죽고 아내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울증 끝에 쓸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 옷장 속에 수십 벌 겹겹이 쌓아놓은 옷과 장식품과 신발과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신 차리고 살 때 이게 바쁜 소리를 멈추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 보고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지금 들려줄 수 있을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를 볼 때 그의 삶이 그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일평생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소명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주어진 소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긴박한 시간들을 살았기 때문에 일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내게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집 몇 칸을 지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앞에 가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들려줄 말이 있는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쁜 얼굴로 그분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있는가? 그 삶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밀치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저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날마다 지우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지우는 거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 수준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경험적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넓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개성에 관한 복된 교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정도로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게 부닥쳐오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지워버리는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베드로가 그 수많은 무리들과 그 수많은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를 저 깊은 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애써 씻은 그물을 다시 바닷속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평생을 살다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 편만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당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이 사명이 전수되고 그래서 이들뿐인 교회가 이 미국 땅 온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